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12장 21절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도착하자 유다의 온 집안과 베냐민 지파를 소집했는데 용사를 뽑아보니 18만 명이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집안과 전쟁을 일으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위해 나라를 되찾을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에게 임했습니다. 유다 왕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또 유다와 베냐민 온 집안과 나머지 백성들에게 말하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너희는 올라가지도 말고 내 형제 이스라엘 자손들과 싸우지도 말라. 너희는 각자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은 내게서 나온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자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해 그 말씀에 따라 다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후 여로보암은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세우고 그곳에서 살았습니다. 그는 또 그곳에서 나와 분회를 건축했습니다. 여로보암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갈 것 같다. 이 백성들이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러 올라가면 이 백성들의 마음이 그들의 주인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그러면 그들이 나를 죽이고 유다 왕 르호보암에게 돌아갈 게 분명하다. 그래야 여로보암 왕은 조언을 구한 뒤에 금송아지 2개를 만들고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이 너희에게 큰일이다. 이스라엘아, 여기 너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너희 신들이 있다. 그러고는 금송아지 하나는 베델에 두고 다른 하나는 단에 두었습니다. 이 일은 죄가 됐습니다. 백성들은 멀리 단에까지 가서 그 금송아지를 경배했습니다. 여로보암은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이 아닌 보통 사람들을 제사장들로 세웠습니다. 그는 유다의 명절처럼 8째 달 15일을 명절로 정하고 제단에서 제물을 바쳤습니다. 이렇게 그는 베델에서 자기가 만든 금송아지들에게 희생 제물을 바쳤습니다. 또한 베델에서 자기가 만든 산당에 제사장들을 두었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여로보암이 자기 마음대로 정한 8째 달 15일에 자신이 베델에 만들어 놓은 제단에서 희생 제물을 바쳤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해 명절로 정하고 제단에 제물을 바치고 분향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로 충만한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류를 창조하시고 또 인류에게 주신 딜레마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유의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나님의 전적인 소유이지만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의지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자유의지는 심지어는 하나님 말씀조차도 불순종하는 것을 택할 수 있는 자유입니다. 이 자유의지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신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은 우리를 로봇과 같은 종으로 삼는 그것이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로봇과 같은 존재를 만들어 놓고 그 존재가 하나님을 잘 따르게 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는 것이죠. 오히려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떠날 수 있는 의지를 가진 존재가 하나님을 선택하는 그 사랑이 가장 의미롭고 값진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류에게 이 자유의지를 주신 것입니다. 이 자유의지 속에서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의미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자유의지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게 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잊게도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죠. 그의 모든 권력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허락을 하셔서 왕을 세우라고 하셨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이고 나라죠. 그렇기 때문에 이 왕의 권력은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을 넘어 솔로몬 중반기까지 이 개념이 잘 이어져 가다가 이 솔로몬 중반기부터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왕권에 대한 개념이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그 아들이 르호보암에 와서는 이 르호보암의 왕권은 초기부터 이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이 권력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인이시고 이 나라의 주인이시다라는 개념이 무너져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게 10개의 지파를 주기로 정하시고 또 르호보암은 베냐민 지파가 포함된 유다 지파만 주를 유지하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명령하시죠.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10개의 지파를 여로보암에게 주기로 하셨어요. 그리고 이 르호보암에게는 솔로몬의 그 아들인 르호보암에게는 다윗의 계보로 있는 이 르호보암에겐 유다와 베냐민 지파만 주기로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임에도 불구하고 이 르호보암은 자신의 것을 빼앗겼다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것인데 내 것, 내 아버지의 것이었던 이 12지파를 그리고 10개를 빼앗겼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북이스라엘과 전쟁을 치러서라도 이 10지파를 도로 찾아와야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군사력을 파악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군사력을 파악해 보니 18만 명입니다. 이 18만 명을 모아서 북이스라엘과 전쟁을 치르고 그들을 뺏어와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24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너희는 올라가지도 말고 내 형제 이스라엘 자손들과 싸우지도 말라. 너희는 각자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은 내게서 나온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올라가지도 말고 싸우지도 말라. 너가 지금 전쟁을 계획하고 있고 그 10지파를 뺏어오려고 생각하지만 그 너의 계획, 너가 앞으로 행하려고 하는 것 무용지물이다. 왜냐하면 이것은 내게서 나온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기 때문에 너가 그것을 전쟁을 치러도 의미가 없고 그들을 다시 도로 찾아올 수 있는 것 의미가 없다. 그렇게 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괜한 짓 하지 말고 돌아가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 르호보암 편에서는 자신의 것인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내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것입니다. 다윗의 왕권도 솔로몬의 왕권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통일 왕국을 이룰 수 있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것인 거죠. 하나님이 주셨고 하나님이 그 왕권을 지켜주셨기 때문에 있었던 것입니다. 르호보암이 생각하는 것처럼 내 것을 빼앗긴 것도 아니요. 내가 다시 도로 찾아와야 되겠다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면 하나님께서 그 뜻대로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주권인 거죠.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호흡을 하고 아침을 맞이하지 않습니까?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여러분 내가 밤새 내 의지로 호흡할 수 있고 내 의지로 아침을 맞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밤새 호흡을 허락하셨고 오늘도 아침에 눈을 뜨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있는 겁니다. 내 몸이고 내 호흡인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장기를 움직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죠. 르호보암이 착각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내 것이라 생각하는 것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지켜주고 계셨기 때문에 그것이 있는 것인 겁니다. 창조의 신앙이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란 믿음. 이것이 창조의 신앙이죠. 또 내 존재한 이 이유가 하나님께로부터 창조됐다는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개념과 함께 두 번째는 내 이 존재의 이유는 창조된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음받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내 존재의 이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창조의 신앙이죠. 창조의 신앙은 하나님 창조하시고 내가 하나님 것이고 두 번째는 내가 하나님의 것이 된 이유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존재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존재다라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이 두 가지를 잊지 않고 삶의 가치로 여기고 실천하며 산다면 우리는 잘 사는 것입니다. 매 순간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온 천하 만물이
하나님의 것입니다라는 믿음과 내가 이렇게 존재하며 살아가는 것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사는 것이 내 삶의 목적이고 또 나는 그 목적을 이루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내 삶의 이유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살 수 있다면 우리는 잘 사는 것이에요. 부유하게 살고 가난하게 살고 건강하게 살고 조금은 육체가 연약하게 살고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어떤 삶의 가치가 아니고 내가 가난하던 부유하던 내가 건강하던 건강하지 못하던 어떤 것이든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존재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사는 존재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산다라는 개념을 가진다면 우리는 잘 살고 있는 겁니다. 르호보암이 했어야 할 일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없는 자처럼 내 힘으로 왕권을 찾아오려는 노력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 묻고 또 하나님의 그 음성을 경청하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실천하는 것이 르호보암이 했어야 되는 일입니다. 하지만 르호보암은 그것을 하지 않고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계획 속에 자신의 감정에 따라 그렇게 군사력을 모으고 이스라엘과 전쟁을 치르려고 한 것,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죠. 열 지파를 하나님께 주신 것이지 그것을 하나님 주셨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뺏겼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한 인물이 더 있는데 바로 여로보암입니다. 이 여로보암은 하나님께서 열 지파를 그 여로보암에게 주시고 북이스라엘의 왕이 된 자가 바로 이 여로보암입니다. 그리고 예언자 아이야를 통해서 11장 38절 말씀에서 이렇게 아이야를 통해서 말씀하시죠. 이 여로보암에게 다윗이 한 것처럼 순종하고 하나님의 길을 가면 너를 통해서 영원한 집을 세울 것이고 이스라엘을 너에게 줄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길을 갑니다. 다윗이 한 것처럼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길을 갑니다. 우선 솔로몬을 비판했었던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솔로몬을 찾아가서 했었던 르호보암을 찾아와서 솔로몬을 비판하며 말했던 건설과 노역과 세금 이것을 또다시 부과하고 있어요. 이 여로보암이 그 백성들에게 건설하는 일, 또 그들의 노역을 하는 일, 세금 부과하는 걸 또 하고 있고 심지어는 28절 말씀을 보시면 조언을 구한 뒤에 금송아지 2개를 만들어서 이 과거에 이 금송아지 사건을 언급하며 이것이 너희들의 신이다라고 말하면서 우상 숭배자의 소리를 경청하고 광야에서 저주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런 매를 맞았던 그런 대표적인 아이콘인 이 금송아지 사건을 다시 일으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열 지파를 받았음에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불안감 속에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또 그런 백성들을 힘겹게 하는 일들을 하고 이런 것을 하고 있어요. 이 일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30절 말씀에 이 일은 죄가 됐습니다. 이 일은 죄가 됐습니다. 금송아지를 만드는 이 사건 이것은 죄가 된 것이죠. 그리고 그래서 31절부터 33절 말씀에 보면 이 여로보암이 산당을 짓고 또한 레위 자손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보통 사람을 제사장으로 세우고 심지어는 자기 마음대로 절기를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지 않고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산당도 짓고 제사장도 세우고 절기도 만드는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이런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이 통일왕국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열왕국이 된 것도 너무나 마음이 아픈데 이 분열왕국의 초대 왕들인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의 모습을 보면 더욱 안타깝고 또한 앞으로 이 이스라엘의 불안한 미래가 예측이 됩니다. 또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로 나아가게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판단하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실천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자유의지가 있지만 이 자유의지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바라보는 것에 쓰게 되는 그러한 생각과 그런 판단과 그런 결정과 그런 실천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을 등질 수 있을 정도의 자유의지가 있지만 그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등지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믿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기쁨이 되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선순위는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버리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두고 모든 것들을 버릴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우선순위입니다. 내 자유의지가 있지만 이보다 더 높으신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가고 내 생각들을 버릴 수 있는, 내가 죽고 그리스도 예수가 사시는 이것이 우리의 삶이죠. 내 생각이 있지만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우선되어서 내 생각을 죽이고 하나님의 생각을 선택하는 것, 이것이 우선순위인 것입니다. 헛된 모든 우상을 버리십시오.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상이에요. 여러분, 우선순위적인 개념으로 생각하면 하나님을 선택했다가도 그 차선책이었던 내가 의지하는 것들이 위로 올라올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선순위는 선택의 개념이 아니고 버리는 개념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다 버리는 것이에요. 하나님도 사랑하고 다른 것도 사랑하고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다른 걸 덜 사랑하고가 아니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신이시고 하나님만이 우리가 의지하며 나아가야 될 분이고 우리가 온전히 따라야 될 가치, 온전히 따라야 될 생각, 온전히 따라야 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헛된 모든 우상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선택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공급자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삶을 지키시는 분이 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붙잡으십시오. 하나님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지혜와 생각과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할 줄 믿습니다.